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또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기대가 되죠.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이럴 기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주일이 지나면 그 다음 주일까지는 이렇게 깊이 말씀을 볼 일이 없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말고 저도 말입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계속 말씀으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밥 먹다 생각하고, 화장실에 가다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기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 주일부터 아브라함의 집안의 내력을 쭉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등록 등본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보통 그냥 이렇게 겉으로만 핥다 보면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그냥 알고 계시니까 건드리지 않고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들만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 어젯밤에, 그리고 요셉 어제 아침 이렇게 했는데요. 어제 아침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제 저녁에 또 아브라함을 만나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리뷰를 해보면 고난의 연속이었던 요셉, 시편 105편을 통해서 그의 고난은 단순한 그냥 애굽에서 직업을 바꿔서 노예 생활을 했더라 수준이 아니고, 실제로 그가 당한 고난은 형을 어렵게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그 과한 시기심, 그리고 형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참 우연 같은 그 노예상이 그 앞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집트로 거의 600 내지 800km가 넘는 길을 착고에 차이고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거기까지 끌려가서 만신창이가 되면서 몇 달을 끌려가면서 그의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이고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부분이 어제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만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을 느낀 요셉의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불쌍한 요셉이더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더라라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저 사람이 또 고난을 당하는구나. 내가 또 어렵구나. 겨우 산을 하나 넘었는데 또 산이 하나 다가오는구나 라고 우리는 느끼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산 넘어 산을 계속 만나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가운데 두고 계신다는 이 한마디면 우리는 이겨냅니다. 참아낼 수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을 통해서도 그걸 안 요셉은 노예 생활을 통해서도 빛이 났던 것 같아요. 남이 볼 때도 빛이 났고, 보디발의 그 장군은 더군다나 애굽 사람이고 더군다나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그 수많은 노예 가운데 무엇인가 다른 신약 성경대로 표현하면 빛이 나고 있는, 또 예수님의 표현을 하자면은 질그릇 안에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질그릇 사이로 이렇게 막 삐져나오는 무엇인가 다른 그 모습을 보고 그를 발탁해서 더 높이 썼다는 것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시편의 그 마지막 말씀이 기억나시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단련을 시키셨더라. 목적은 요셉이 단순히 요셉의 삶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다음 세대 이어서 다윗이 나오고 더 이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더 이어가서 하나님은 요셉만 보신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까지를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셨다는 것을 어제 아침에 잠깐 봤습니다. 이 부분을 연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잠깐 리뷰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형제들을 다시 만나는 부분부터 잠깐 묵상하며 또 기도의 제목으로 잡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평가할 때
가장 쉬운 평가는 그 사람의 뭐 운전하는 습관을 보면 알 수 있다면서요. 뭐 저는 운전할 때 뭐 욕하고 이런 거 잘 안 하니까는 착한 사람인가 뭐 싶습니다. 술을 먹고 주사를 부릴 때도 이 사람의 진짜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운전을 하면은 왜 사람의 본성이 나오지? 술을 먹으면 왜 본성이 나오지? 뭐 남자들 같으면 축구할 때 저 본성이 나온다고 그래요. 왜 축구할 때 본성이 나오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힘입니다. 힘. 운전을 하면은 쬐끄만 키가 150밖에 안 돼도 벤츠를 큰 걸 몰고 딱 하면은 이 차의 힘이라는 게 이 150짜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힘이 생겨요. 힘이. 용기가 없던 사람이 술을 먹으면 막 어디선가 막 이상한 힘이 생겨서 꽥꽥 소리 지르고 이렇게 막 뭔가를 합니다. 축구요. 내가 축구 공만 내 앞에 있으면 전부 다 자기가 호날두인 줄 알아요. 힘이 생깁니다. 힘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사람이 그리고 요셉이 누군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부분입니다. 요셉은 지금 이제 노예로 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힘을 어마어마하게 가진 상태죠. 이 힘이 있는 상태인 요셉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근동의 수많은 우상들과 그 신화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뽑아내셨을 때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모두들 이상한 신, 무서운 신, 그리고 정말 지저분한 신을 섬기고 있던 가나안 문화입니다. 정말 지저분한 문화예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가나안 근동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만큼 달라요. 이 중에 아브라함을 뽑아내셨을 때 아브라함은 뭔가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크게 뭔가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별로 존재감이 없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을 잘 이어간 역할을 했습니다. 야곱은 막 좌충우돌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어갔고 요셉을 보면 요셉은 무엇인가? 현재 상태로 보면 흠잡을 게 별로 없어요. 크게 보자면 요셉은 어떤 좀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시작했고 요셉은 거의 성화 단계에 이르러가는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성화된 모습으로 좀 더 높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만일에 내가 정말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판단보다는 정죄보다는 용서와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침에 이것들 붙들고 기도하자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판단과 정죄보다는 용서와 사랑이 우선되는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요셉은 오늘 형들을 만났어요. 무슨 기분이 들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너희들 잘 만났다. 니네들이 한 거 그대로 갚아주겠다. 아니 배로 갚아주겠다. 내가 7배로 갚아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엇인가 복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수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장난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소소한 복수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소소한 복수, 약간 소심한 복수, 뒤끝이 있는 복수합니다. 그냥 용서해 줄 것 같으면 형 하고 안으면 되는데 그냥 안지 않아요. 오늘 본문 앞을 보면 오늘은 다 용서하고 자기를 밝힌 다음이고요. 42장에 보면은 형들을 딱 보고 우리 형들이네 알았습니다.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로 몹니다. 너희들 지금 애굽을 정탐하러 왔구나 하고 막 윽박지르고 겁을 줘요. 일부러 이집트 말을 합니다.
가나안의 그 동네에 있는 형들이 쓰는 이스라엘 말을 하지 않고 그들의 그 유대의 말, 유대는 아직 아니겠네요. 그쪽에 히브리 말을 하지 않고 이 애굽의 말을 해서 요셉인지 모르게 하는 상태로 스파이로 몰아서 3일간 구금을 시킵니다. 겁을 약간 주죠. 그러고 보면 요셉도 약간 치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용서해 줄 거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도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심한 장난을 칩니다. 형들을 골탕 먹입니다. 형들에게 뭐 은그릇을 넣어놨다가 돈을 넣어놨다가 결국은 집에 보내면서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곡식 자루에 다시 또 돈을 넣어가지고 당황하게 만듭니다. 형들이 당황하게 계속 만들어요.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당황하게 만듭니다. 형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저희가 저번에 자루에 돈이 잘못 들어갔더라고요 하고 돌려주려고 딱 다가가고 있는데 오랜만입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지금 잔치를 배설해 주는데 이 형들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안절부절해요. 지금 돈을 잘못 갖고 왔잖아요. 자루에 우리가 훔친 적이 없는데 도둑놈이 됐잖아요. 이상한 이 돌아가는 모든 것이 형들이 안절부절 어찌할 줄 모르는 이 소소한 복수가 42장 1절부터 44장 34절까지 무려 41, 42, 43, 44 무려 이 소소한 복수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 복수가 3장에 이어서 이어집니다. 사실 이거 쏙 빼내도 성경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이건 은혜롭지도 않고 이거는 막 이렇게 눈물 쏟을 일도 아니고 뭐 회개할 일도 아니고 굳이 요셉이 왜 이렇게 장난을 쳤을까 할 만큼은 3장이나 자세하게 반복합니다. 비록 요셉이 그 형들의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하지만 왜 성경은 이 형들을 골탕 먹이는 장면을 3장이나 보여줄까?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보여줬지? 어느 날 아침에 깨달았어요. 하고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죽을 고생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물론 시편에는 착고에 채였다라고 나오지만 성경에는 요셉이 얼마나 힘들게 고생했는지가 안 나와요. 그냥 노예로 산 것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형들을 골탕 먹이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지금 마음이 뭐예요? 형들 니네는 나 모르지? 내가 얼마나 죽을 뻔한 줄 알아? 내가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거 당신들은 모를 거야. 세상에 그럴 수 있어 하고 소소한 복수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요셉이 힘들게 고생했는지 지금까지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요셉이 대충 총리가 되었을 때가 약 30살 정도이거든요. 그러므로 대충 한 15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15년을 억울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몸이 아파서 힘든 일도 있고 그리고 노예 생활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이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요셉이 소소한 복수하는 이 형들에게 복수하는 모습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소소한 복수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45장에 보면 요셉은 복수한 게 아니에요. 왜요? 복수를 한 거면은 이를 득득 갈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결국은 울어버려요. 엉엉 울어버립니다. 보고 싶었죠. 보고 싶어서. 물론 동생 베냐민을 가장 먼저 목을 껴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형들과 볼을 비비며 반가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4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단하다 요셉,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판단하며 정죄하고 복수하는 것이 빠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이에요. 내가 용서받은 자이기에 남도 용서하라는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주기도문 할 때마다 불편하죠. 죄를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때마다 불편하잖아요. 알아요. 알았는데 알지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하는 그 판단과 정죄를 은근히 즐기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엊그제 첫날 고백했던 것처럼 10년도 더 넘은 어떤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지 못하고, 더군다나 선교사님끼리인데 여전히 불편하고 힘든 이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고 다른 모든 사람이 정죄가 마땅하고 다른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와서 죽이는 게 마땅한 그 상황, 실제로 율법을 그냥 따르다 보면, 율법도 이게 잘못된 율법이지만 그들의 율법을 따르면 정말 죽여도 되는, 정죄해도 되는, 판단해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가로막고 함께 앉아서, 여인과 함께 앉아서 모든 사람이 돌을 던져서 만지기도 싫어서 돌로 쳐 죽이려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 여인과 함께 앉아서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하고 연민을 보여주셨습니다. 연민. 우리에게 이 아침에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연민입니다. 제가 한번 표현한 것 같네요. 시대가 이상해서 지나가는 고양이와 개에게는 한없는 연민이 있는 시대. 남의 고양이, 남의 개, 심지어 그냥 버려진 고양이들에게도.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에게, 나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이 연민이라는 감정이 없는 걸까요? 어디 가버렸을까 이게?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연민이 남아 있습니다. 형 하고 가서 앉습니다. 베냐민 하고 앉습니다. 계속 골탕을 먹이고 모른 채 해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냥 밝히지 않고 감옥에 쳐넣으라 하고 죽도록 패라 해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만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연민이 있습니다. 내 형, 내 동생, 요셉에게 이게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속에도 연민이 남아있니? 라고 묻는 것만 같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것들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제 속에 자꾸만 용서가 되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하여 눈꽃만큼이라도 연민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문제들이 오늘 아침에 풀려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첫 번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소한의 양심의 센서가 잘 작동되는 내 자신이 되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보고 싶은 것이 이 형들의 반응이에요. 형들은 아직 요셉임을 밝히지 않을 때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은 니네가 스파이 아니면 막내를 데려와라 라고 말을 하자 이 형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요셉이 살려달라고 할 때 그런 일 안 했으면 우리가 이런 일 안 당하지. 자, 조금 핀트가 이상합니다. 요셉이 요구한 것은 물론 지금 요셉의 모습으로가 아니고 총리의 모습으로 너희들이 스파이구나. 니네 말대로 그러면 동생을 데려와라 라고 했는데 분명히 베냐민의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은 반응이 요셉의 13년 전 그리고 17년 전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뭘까요? 무엇인가 요셉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건드릴 때마다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고 계속해서 이 42장 21절,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냐. 그때 좀 잘하지 그랬어.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린 바람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께 핏값을 받고 있다.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42장 21에서 22, 23장 루벤이 말했다가 유다가 말했다가 이 요셉의 오래전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실제 요셉은 지금 듣고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른 채 하는 거예요. 모른 채. 이집트의 고고하게 그 자료들을 보면 이 스모키 화장처럼 하잖아요. 이 이집트인들은 화장을 쫙 해버리기 때문에 남자고 여자고 그 화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마 전혀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그 말을 다 알아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니네가 양심은 있구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셉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러고 거의 잊어버리고 있는데
요셉은 바빠서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팔아 넘긴 형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왜 너희 동생 하나를 인신매매로 팔았냐라고 묻지 않았는데 막내를 데려와라라고 물었는데 반응이 예민합니다. 예민해요. 13년 정도 되겠네요. 17살 때 팔려서 지금 30 정도니까 13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는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42장에. 요셉이 팔렸을 때 조용히 팔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가 애걸할 때 우리가 그러지 않았어야지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죠. 요셉이 형 다시는 안 그럴게, 꿈 이야기 안 할게, 말 잘 들을게,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살려줘 하면서 17 소년이 막 빌었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애걸함과 괴로움을 보고도 팔아버렸냐고 서로 큰 소리 내고 싸우지도 못하고 조곤조곤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어야지. 자, 여기서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때린 놈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자는 놈은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잔다. 요셉을 팔고 나서 괴로운 것은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형들이 괴로웠어요. 자기 자식이 아플 때마다 아유 내가 요셉을 팔아서 그렇구나. 어느 날 돌불에 넘어져서 무릎이 깨질 때 아유 내가 요셉을 팔아서 그렇구나. 수없이 13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형들을 자신 앞에 드러내자 형들이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바들바들 떱니다. 총리가 되어서 앞에 나갔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요셉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습니다. 아무리 형들 잘못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도 이 형들은 덜덜덜 떨고 가책을 느끼고 불편해하고 어려워합니다. 실제로 이날 용서를 했는데도 형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쭉 넘어가서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날이 한 번 더 와요. 그 아버지 야곱이 죽은 날. 아버지 때문에 나를 못 죽이고 있는데 요셉이 틀림없이 아버지 장사 치르고 나면 복수할 거야를 아무리 여기서 지금 안아주고 껴안고 뽀뽀하고 뭐 볼을 비비고 했는데도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준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50장에 가면 다시 그 아비가 죽음을 보고 15절입니다. 그 아비가 죽음을 보고 요셉이 형제들이 그 아비 죽음을 보고 말하되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한 번 죽을 뻔했지만 형들은 무슨 일 생길 때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수시로 다가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죄책감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두신 아주 좋은 장치가 죄책감이에요. 물론 죄책감에 빠져 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히고 죄책감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고장을 냅니다. 어떻게 고장을 내는지 아세요? 더 큰 죄를 지음으로 고장을 냅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의 삶이에요. 어릴 때는 붕어빵 하나를 몰래 돈 10원 안 내고 훔쳐 먹은 것을 가지고 일주일간 힘들어합니다. 그 붕어빵 가게 앞을 지나가지를 못해요. 힘들어서.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붕어빵 하나로. 그런데 그 붕어빵 하나로 그 괴로워하던 그 죄책감을 잘 해결하고 잘 보존해야 할 필요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붕어빵 하나를 먹을 때 그 괴로움을 그것을 느끼기 싫어서 이제는 붕어빵을 박스로 훔쳐오고 그리고 더 큰 잘못을 할 때 놀랍게도 인간은 마비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할 때 최소한의 양심 센서가 잘 작동되고 있으면 좋겠다.
이 요셉의 형들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구나, 센서가 살아있구나, 죄책감이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너무 죄에 대해서 무뎌 있습니까? 하나님, 제 어떤 잘못에 대해서 예전에는 하나님과 이렇게 훨씬 가까웠는데 좀 멀어진 것 아닌지. 여러분 잘 아는 그 시 있잖아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것은 저는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시라고 생각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느껴지잖아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거든요. 무엇인가 바람에 잎새가 흔들려도 괴로운 만큼의 예민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태, 그것은 우리가 지키고 유지해야 할 상태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아침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와 대면하였을 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던 그 시간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요셉처럼. 요셉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하던 그 예민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용서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용서는 또 누구를 위한 것이 용서일까요? 마지막 죄책감마저 해결해 준 것이 형들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지막 죄책감을 해결해 준 것은 요셉이었습니다.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창세기 50장 21절. 지금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죽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자기들이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 이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뭐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지금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로한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요셉이잖아요. 가해자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의 자녀들, 우리 조카들 책임지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로 당신들에게 절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맘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용서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해야 용서를 하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잖아요. 먼저 사과해. 그럼 동생이 잘못했어 하면 그 옆에 형이 있다가 괜찮아 이거 해주잖아요. 이게 우리 속에 여전히 있어서 그 사람이 사과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 준비는 다 돼 있어요. 문제는 그거 기다리면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고 다시 그러면 하고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만납니다. 아침 이 시간쯤에 고기를 못 잡은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이 밤새 헤맬 때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하신 행동 기억나세요? 불을 피워놓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엇 하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밥 먹자라고 하셨어요. 위로입니다. 위로. 여러분, 예수님이 피해자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 때문에. 그 죄가 누구 거예요? 우리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가해자예요? 우리입니다. 근데 누가 위로를 해요? 피해자인 예수님이. 예수님의 용서 방식은
용서를 하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용서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하는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는 먼저 사과를 해. 그러면 내가 그에 맞춰서 용서를 해줄게라는 세상의 방식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왜 요셉이 위로를 해요? 그렇죠? 형들이 100번 사죄하고 100번 사과해야 할 일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진짜 믿으세요, 형님들.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 제발 좀 마음 편하게 있으세요. 나를 믿고 마음 편하게 있으세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용서를 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용서를 이미 요셉은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 사과하기까지 기다리기보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주님처럼 멋지게 용서해보는 피해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요셉이니까 이삭이나 조금 이 처음 시작하는 아브라함은 뭔가 서투르지만 요셉은 완성 단계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새벽까지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신앙에 있어서 좀 더 성숙된 모습의 완성 단계로까지 나가야 할 것이라고 믿기에 이 말씀을 도전을 드립니다. 먼저 해보십시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기꺼이 요셉처럼 피해자인 거 알아요. 그렇지만 기꺼이 용서해 보실 때 예수님의 이 용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용서를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판단 정죄보다 용서와 사랑을 우선하는 삶을 오늘 하루라도 우선 살아보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최소한의 양심 센서가 항상 작동되기를 원합니다. 이 양심이 작동하면요 괴로워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일 가까이만 가도 덜렁덜렁하게 이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갈 삶은 요셉처럼 포람되어 하나님을 함께 두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최소한의 죄에도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도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피해자 가해자 따지지 않고 먼저 위로하고 마음을 열고 용서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